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뭔가 지금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자 보았고 그 전에 들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또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철학, 헬라 철학 그 사상은 영지주의의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영은 선한데 그 사람 그 이렇게 육신은 악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예수님께 묻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여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의 역사입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 하면은 그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지요.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래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 이수정 씨라고 이분이 이제 조선 말기 홍문관 이제 관료인데 이분이 이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일본으로 이제 파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선진 문물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걸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이제 파송을 받은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일본 땅에 갔는데 일본에서 쯔다센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먼저 이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축복된 만남이지요. 이분이 그 집에 가정을 가게 됐는데 그 집 거실에 족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문으로 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쯔다센 박사가 신약성경 한문 신약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수정 씨가 이제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갖고 우리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두 사람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보따리에 책이 꽉 차 있어요. 책이 꽉 차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기를 한국 조선 땅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네가 만난 이 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이제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서
이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만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번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를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번역을. 그때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만남이 되니까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죠. 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한국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 선교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보고 그 원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레 선교사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접하고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올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원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땅에서 이제 이수정 씨를 만나서 그러면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돼요. 한국 땅에 들어오는데 원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1885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때에 한글 성경책을 들고 온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이수정 씨는 이제 믿는 말하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가 이제 몇 년 안 된 초신자인데 그 속에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한국에 보낸 이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에게 그 성경책을 주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 한글 교육을 몇 개월 동안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원더우드 선교사가 의사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요한 1서를 또한 우리가 봤지만 또한 요한복음을 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하나님이신 은혜로 또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무슨 철학적인 사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은 무슨 귀신을 이렇게 믿는 그러한 그 귀신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상, 사람이 그 조각을 만들고 어떤 조물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미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에서 용서함 받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확인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역사 속에 베드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 때 여기 눈이라 할 때에 눈으로 본다 할 때에 이 눈이란 그 원어를 보면은 아인이라 해가지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떤 막연하게 뭘 보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사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는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실존의 직접적인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는 이 확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역사를 믿음을 갖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우리 걸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에게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매년 새롭게 시작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각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어부로서 살아가던 인생,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 세상에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꿈을 꾸고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하라는 그러한 귀중한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둠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왜 문제에 빠지고, 왜 죽음에 빠지고, 왜 재앙에 빠지고, 왜 고통하고, 왜 방황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라 하겠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우리는 탕자가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따른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따른 백성으로 불신앙하고 또 방황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이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듯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저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성도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목에 맨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호가 수영을 탁 해가지고 수영에 금메달을 땄어요. 수영에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받잖아요. 메달. 그러면 메달이 탁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어떻게 합니까? 새겨야 됩니다. 새겨서 어떻게 합니까? 각인했잖아요. 메달을 새겼잖아요. 메달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도장을 만들었어요. 각인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을 우린 심장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의 감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역사가 되도록 이제 내 생명이 되도록 이제 심장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상하면은 마음도 상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느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이 된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애굽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새기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애굽 땅에 왕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각인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을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각인한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10가지 재앙이 닥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각인할 때에 이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그곳에서 이제 추격자들이 쫓아왔을 때에 그 추격자들을 이렇게 그 추격자들 가운데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 둘이를 기생 라합이 숨겼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추격자들에게 거짓말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여기 기생 라합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건져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정탐꾼들은 뭘 합니까? 그러면은 네가 나를 이렇게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에 그걸 달아내리라. 창에 걸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붉은 줄을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고 그 역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것처럼 그걸 새긴 겁니다. 그걸 새기고 그 언약을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하고 멸망하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어떻게 처녀가 그 아기를 갖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결혼해서 낳은 자식 말고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각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는 선언한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각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성탄 이브를 갖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는데 이 성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각인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각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각인한 겁니다. 생명의 각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에 어떤 사상을 듣는다든지 어떤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그것을 우리 목에 메고 그것을 우리가 각인해서 우리 신비에 각인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우리 성도 가운데 참된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어떻게 각인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생명의 각인입니다. 생명의 각인 이것은 우리가 도장 받으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일인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각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합니까? 여기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각인할 것이냐? 우리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저의 사랑입니다 하고 한번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역사 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그 7절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 이 죄인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죄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 속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각인하고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생명의 사귐이라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사귐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 저가 뭘 증거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3장 1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군대도 가고 이렇게 자라갑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로 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이 자라서 이제 많은 자녀들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수 있는 장년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있죠. 각인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청년으로 군인이 되듯이 또한 그 악한 영과도 싸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꿈도 키우고 그러면서 자라서 또한 아이를 낳고 자라서 또한 세상에 중요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일꾼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갑시다. 장성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각인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침 오늘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것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람이 답을 얻고 일꾼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으면요. 이 말씀을 보낸 사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좀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좀 체질이 좀 율법적인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한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중심으로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강요도 하고 그래 이제 또 강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꾸 감동받아야 됩니다. 먼저 나부터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증인으로, 기쁨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용서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기쁨 가운데 섰습니까?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제 한 해 이 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에 대한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990년 벌써 35년 전 그 이제 신학교를 이제 그 총신대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강도사를 이렇게 이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강도권을 이제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내가 준비하고 기도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교회를 섬길 현장을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한 곳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곳이 여기 그 와와 이제 지역에 있습니다. 와와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할 결심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개척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마나 막는지 안 된대요. 하지 말래요. 그러나 그래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셋집을 얻었어요. 이제 셋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셋방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래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터가 많았어요. 그 공사장에 뭔가 교회 표시를 해야 되니까 공사장에 가가지고 나무 이렇게 강목을 이제 세면 막 묻어가지고 한 그 강목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대못을 사가지고 그걸 십자로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하얀 그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는데 페인트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은 페인트를 사가지고 검은 페인트를 칠했어요. 칠해가지고 그리고 집 앞에 이제 세워놨어요. 여기가 이제 교회야 하고 세워놓고 그리고 방 한 칸 하고 이제 거실에 그 방 문 열어놓고 이제 예배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붙이셨어요. 한 가정. 놀랍게도 그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이제 자랑할 만큼 이제 이분들이 축복받았어요. 축복받고 참 감사하지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이지요. 한 가정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예배하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입구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우리 윤현주 권사님입니다. 윤현주 권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이 참 이렇게 그 분이 이제 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 오시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모르면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운명 해결할 수 없고 가정의 재앙 문제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해결됩니다 하고 이제 전했어요. 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아들에게. 그 어린 그 아이가 다리에 그때 이제 그 마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이 이제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이렇게 이제 그 걸음 속에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재복 장로님을 그때 그러면서 만나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세워서 개척한 교회 다운교회가 그 구영리에 이제 합동측, 그때 이제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제 걸음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두고 이제 제가 이제 떠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몇 귀한 이렇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죠. 몇 분이 이제 제가 드리는 예배처로 함께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그 합동측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섬겼고,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위한 운동을 위해서 예수교 장로의 이제 전도운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해서 이제 30년의 역사가 이제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지내고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중심의 어떤 걸음이라든 이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분명한 역사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 3의 시작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현장에 직접 현장을 뛰고 현장 사역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처음에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다가 사역을 해오는 걸음 속에서 이제 그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이 커지고 또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외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가야만 했고 또 그런 일들을 돌아보고 섬겨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떤 체질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이 된다. 새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고 성도들이 사귐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현장 운동하는 현장의 만남과 현장의 사귐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응답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 이룰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속지 말고 무엇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언약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그러면서 이 일에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를 선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 질병 위에 자기 손을 얹으시고, 자기 손을 질병 위에 얹으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그 두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따른 운명과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속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에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